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옷이든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옷을 입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날씨와 환경에 맞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또 다른 이유로는 옷을 입음으로 단정하고 예쁘게 또 아름답게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안중수 성도님도 예쁘게 꾸미냐고 예쁘게 입고 오시고, 우리 중주 자매도 그러잖아요. 조필스 자매도 그렇죠. 오늘 아름답게 나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데 또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영적인 이유입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는 옷이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뭐예요? 옷을 입는 이유가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옷을 입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할까요?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 안에 부끄러운 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도 날씨도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가장 알맞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 있잖아요. 또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극과 극으로 달라져요. 똑같은 민족이라도 한국이 그렇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그렇죠. 똑같은 민족인데 북한이 오히려 더 잘 살았는데, 북한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국은 곳곳에 새벽 기도하고 여러 가지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백성들이, 자녀들이, 신부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증명해요. 유럽의 그 야만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럽이 선진국이 돼요. 영국이 선진국이 돼요. 미국이 또 선진국이 돼요.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곳에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세계를 그냥 다 잡아먹겠다. 중국은 어떤 존재냐면은 자신들만 잘 살고 남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자잖아요. 중국이 잘 삽니까? 중국 지금 망했다고 그래요. 속에는 다 썩어서 망했다고 그래요. 중국 정말 살기 힘듭니다. 그 국민들은 대다수는 힘들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개인 간에도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결국 육적으로도 가난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그냥 내 욕심 따라 탐욕대라, 그 정도로는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은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백성으로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법칙이에요. 죄를 짓자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이 사람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날씨도 변한 것입니다. 뭐에 맞게? 죄인에게 맞게. 사람이 처음 입은 옷은 죄를 짓고 난 후입니다. 후로
무엇 때문에 옷을 입었는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걸쳤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너희는 선만 있어야 된다. 선악과를 먹을 때 너희 안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게 된다. 그게 선악과예요. 누구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선이 있어요. 선이 있고 악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선과 악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음들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눈이 밝아졌다. 눈 밝아지면 좋지. 눈이 침침해서 글자도 잘 안 보이고 그러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죄악의 마음이 물들었다. 죄악이 눈이 떠졌다. 도둑질 할 생각도 안 하고 소매치기 할 생각도 안 하고 누구 미워하지도 않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깨끗한 상태, 순수한 상태, 성결한 상태에서 도둑질할 마음에 눈이 떠지고 누구 흠잡힐 눈이 떠지고 누구 죽이고 싶은 마음에 눈이 떠지고 시기하고 질필 마음, 죄악의 마음에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자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할 수 없는 존재,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그 다음에 안 거예요. 죄가 들어오자 자신이 죄인이 되었구나 라고 하여서 뭘 스스로 만들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흠이 있고 부끄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뭘 찾아요? 자신을 덮어줄, 흠과 죄를, 부끄러움을 덮어줄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없을까? 내 죄를 가리고 내 부끄러움을 가리고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 옷이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나의 죄를 덮어주고 나의 죄를 구원해줄 그러한 생명의 길을 찾는 거예요. 옷이란 영적으로는 옷이다. 나를 덮어주는 부끄러움을,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 앞에 죄를 덮어줄 구원의 옷이에요. 생명의 옷을 찾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간 스스로 만든 옷이 처음에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자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벗은 줄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죄를 덮고자 하고 죄를 가리고자 하고 스스로의 노력을 한다는 것들은 자신 안에 선이 있고 양심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들, 마귀에게 잡히고 귀신을 악당들은 부끄러운 줄 몰라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몰라요. 양심에 진짜 양심이 어두워집니다. 양심이 어두워진 사람 가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마귀는 사람은 왜 양심이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타락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선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해서 죄가 들어와서 선과 악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스스로 타락한 자입니다. 마귀도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좋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귀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는 스스로 타락한 자로 희망이 없어요. 완전한 타락은 희망이 없어요. 검은 색깔의 하얀 것 아무리 보아도 검은색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고 유혹하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번째 죄를 범한 타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뿐이다. 무엇으로? 너에 있는 선으로. 우리 안에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안에 선이 있기 때문에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이 없으면 죄만 짓죠. 양심도 또 어떻게 죄를 다스려요? 양심도 없는. 우리 안에 양심 있고 선으로, 양심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죄를 가렸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스스로 만든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루고자 자신의 죄를 가리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선과 노력으로 죄를 가리고 구원받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시들고 마르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선이 있지만 죄도 있기에 사람 스스로는 온전한 죄를 덮고 의인으로 나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는 노력은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에. 의인으로 100% 의인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나와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무화과 나무 잎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불교가 있죠. 다른 나라들도 많아요.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 자유교, 어쩌고 인간 스스로 고행과 노력을 통해서 내가 그 극락의 아름다움의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겠다. 성경은 인간 스스로는 노력은 가상 좋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인 중에, 스님 중에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스님이 성철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은 1912년에 태어나서 1993년에 입적하셨습니다. 성철 스님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거북해도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1936년,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25살에 해인사에서 출가 후 깨달음을 얻기 위한 혹독한 고행으로 유명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혹독한 고행을 한 스님이에요. 장자불화 8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있는 것, 잠자도 어떻게 눕지 않고 앉아서 잠자는 것, 그것이 8년 동안 했다는 것. 눕지 않았다는 것, 고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에 이를까요? 성철스님이 그럼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앉아서 그냥 앉아서 졸고 앉아서 했는데 구원 받았을까? 받았어야 되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8년 동안. 그리고 대중과의 만남도 성철스님이 그렇게 이제 행사에
주지를 하고 그렇게 고행을 하니까 막 만나려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만남을 피하고 만남을 원하는 이들에게 부처님께 3,000배를 하고 나서 그런 요구를 해라 라는 조건을 가르쳐요. 나를 만나려면 부처도 뭐 자기가 만든 거잖아. 사람이 또닥또닥 나무로 해가지고 금붙이로 입히가지고 거기다 절하는 건데 그 부처에게 3,000번을 절하고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런 조건을 걸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3,000배의 조건 때문에 포기를 했대요. 만남을 포기를 했다는. 그런데 3,000배를 마치고 스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날 때. 그래서 스님한테 이제 나를 보면서 진짜 진리의 본을 알려주세요. 스님. 하고 3,000배 다리가 후들후들 하고 이제 스님한테 이렇게 이제 도대체 진리가 뭡니까? 나한테 말해주세요. 딱 갔어요. 딱 갔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 말 한 거예요. 진리는 너희 안에 있으니 너 스스로 믿고 부지런히 수행해라. 나는 그냥 일반적인 중일 뿐이다. 진리는 너 스스로 수행해서 얻어라. 도움입니다. 인간 스스로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것. 그렇게 말했어요. 진리가 없는 거죠. 성철스님의 대표적인 말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아주 그냥 범어로 그냥 유명합니다. 그냥 온 우리나라에 유명하죠. 물은 물이요 산은 물. 이야 도가 텄구나. 이야 열반의 경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우와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고 선풍기는 선풍기고 테레비는 테레비. 이게 뭐라고. 나도 그 말을 하겠다. 나도 국민학교 때. 근데 그냥 온 나라가 뒤집어졌는 거야. 이 말 딱 하니까 이야 이게 바로 진리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진리라고 해서 이제 불교에서 그냥 띄우잖아요. 이야 역시 도인은 다르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성철 스님이 드디어 이제 죽음을 앞두십니다. 불교 말로는 함흥으로 된 유명한 시를 남기세요. 죽기 직전에. 함흥은 내가 글자를 몰라서 뭐 읽지는 모르겠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읽어드려? 우리나라 말로 이런 시를 다 모르고 불교 말로 열반을 연속한데 무슨 말을 했느냐. 일평생 남녀 무리들을 속여서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 크다. 자신을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상체로 아리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갈나 된다. 스스로 자기가 아리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갈나 된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더라. 그리고 이게 끝이. 한 덩이 붉은 해는 이 시를 갖다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기 지옥 간다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걸 무엇을 어떻게 띄워요? 최후의 중이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보여준 자기의 부정과 해탈의 정지를 깨달은 정말 정오후한 메시지, 해탈의 정지를 메시지 이렇게 띄운 거예요. 자기 지옥 가고 자기가 죄인이라는데 그렇게 오래 수행을 했다는. 자기는 여전히 죄인이고 더 큰 죄인이고 자기는 지옥에 갈 거라고
더 오래 닦잖아요. 영적인 것이 진짜 있어요. 더 오래 닦잖아. 영적인 것들이 보여요. 제가 제 얘기 잠깐 할까요? 저도 처음 금식하고 이제 방문을 받고 상기도 다니고 철야기도 다니고 상기도 다녔어요. 젊었을 때 20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돌아봤는데 뿅 눈이 떠지는 거예요. 사람의 뭐가 보이냐면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아왔다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거의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엄청 괴로웠습니다. 교만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내가 품지 못하고 그렇게 보긴 봤지만 품지 못하고 내가 비판한 게 얼마나 또 그게 내게 회개할 거리가 되는지. 안다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중요해요. 진리에 서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성철 스님의 이적의 그 시를 이렇게 평가하죠. 불교의 한계를 인정했고, 불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불교에는 구원이 없고, 구원이 없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대신 만들어 그랬지만 거기에는 무화과 나무 잎은 스스로 옷을 가릴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허물을, 수치를 가릴 수 없는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옷을 뜻하는 게 무화과 나무 잎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 그냥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고 추방한 것입니다. 사람의 두 번째 옷이 무엇을 나타내요? 두 번째 옷.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서 짐승을 죽여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줬어요.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덮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바로 이 가죽 옷은 예수 그렇게 옷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 죄를 덮어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복선으로 깔아주시고 이 땅으로 내려 보낸 것이다. 에덴 동산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죄를 덮어줄 것이다. 예수 안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읽어가겠습니다.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창세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씌워 입히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죽옷을 입혀 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 땅,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제한만 땅으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야, 우리가 재능치였지만 딱공 생명나무 땅 먹어버리면은 좋았을 건데 죽지도 않고 그러잖아. 그런데 죄가 내 안에 있는 상태에서 영생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선과 사랑 이런 것이 이제 내 안에 빛이잖아요. 이게 선이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이제 각종 악한 것들, 내 안에 미움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살인과 판단과 간음들 이러한 죄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푸틴과 시진핑이 이번에 이제 오래 사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영생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한 마음 가운데 오래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국은 죄가 죄진 상태에서의 영생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생명수 샘으로 깨끗이 모욕을 하고 천국에 이제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간음, 음란, 살인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천국에 갑니다. 그 상태로 섬기고 사랑하며 나누며 그런 선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온전히 천국 가서 하나님과 살 때에 그곳이 내 마음의 천국이고 또 환경 속에서도 천국인 거예요. 내 마음에 시기, 질투, 불평 있는 상태로 천국에 가면은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부자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천국도 불행한 곳이 되는 거예요. 원인은 뭐다? 내 안에 죄를 지어야 된다. 죄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그래서 죄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그 근원이 된 땅, 흙으로 만들어진 그 근원이 된 땅을 왜 갈게 할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내 죄를 회개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이제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 육이 훈련받는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부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렇게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었는데 사람은 이 생명나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이 지키고 두루도는 불칼이 지키고 이 그룹들과 불칼들이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누가 열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여는 거예요. 자신의 살 찢기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생명나무의 길이 열린다. 예수 안에 열린다. 예수 안에 생명나무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생명나무의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 믿습니다만 뭐 끝나나 아이 좋다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좀 열심히 부자로 잘 살고 그냥 즐겨보자. 그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지만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예수 안에. 바깥에서 그냥 예수 안에 살지도 않고 예수 안에 말씀 따라 순종도 안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세상으로 향해 가 있고 예수 안에 없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탁한 경고하신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거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말씀이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고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만.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하라. 조필 수사님 오늘 봤는데 아이고 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말씀 안에 거해요. 말씀 안에.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살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구세주다. 언제? 내가 내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해서 뭐가 된다?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할 테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이 가지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듯이 너희 영혼도 지옥 갈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하지. 말씀 안에 거하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옥 갈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뒤에 구절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였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이하 구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구원해 주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지옥에 가셨어요. 근데 누가 살렸어? 하나님 아버지가 살렸어요. 왜 살렸어?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그 구원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내 구원에 너희도 구원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이름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 속에서 예수님의 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계명이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란 무엇인지, 무엇으로 구원받는지, 우리의 수치와 죄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진짜 무엇인지,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는 진짜 옷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고 또 찬양하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뭐예요? 남을 용서하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너희 안에 죄가 있지만 죄를 다스려서 선으로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가늠하고 음란한 마음이 너에게 있지만은 너는 그것을 다스려서 선으로 사랑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죄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 사랑은 이웃에게 내 외에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웃과의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예수님을 믿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유아를 경외하며 죄악을 버리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데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나는 구원받았답니까? 아니잖아요. 중간에도 구원이 이제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미래일이 우리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선포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 받았다 하고 교회 끝나고 그냥 세상에서 이제 즐길 일만 남았다. 구원파예요. 미고라 다니고 영지주의입니다. 이단이에요. 잘못된 교회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교회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점점점 우리는 시대도 그렇지만 또 우리 나이도 그렇잖아요. 우리 나이도 이제 밤이 깊어지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낮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밤은 이 세상이 이제 끝나갈 때 이 밤이 이제 끝나가면 새벽이 동트잖아요. 하나님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날이 가까웠어. 이제 하나님 그 밝은 그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우리가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섬기고 진실된 사람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오늘 처음 듣는 우리 조필수 집사님께서 그런데 아이고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데요. 이렇게 막 처음 들으면은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런 행함이 필요 없다는 구절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구절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구약의 율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구원을 받는 시대에 그것을 강조하는 구절이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행함이 필요 없다는 구절은 뭐다? 구약의 율법은 이제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만날 날 나보다 가까우신 분들 많아.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지을 수 있어요? 막 누구 시기하고 막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거룩히 행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내 마음 선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 의로 다스리고 내 마음 사랑으로 다스리고 빛으로 다스리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음란 참 좋죠. 그러나 죄라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 죄가 들어와서 음란한 마음이 그거예요. 아주 달콤한데 좋은데 지금 많이 음란과 간음으로 어디로 가는 대가로 어디로 가? 지옥을 갑니다. 지금의 시대예요. 지금 배부른 시대다. 배부른 시대는 무엇을 찾아? 쾌락을 찾아. 배고픈 시대는 그냥 어찌거나 그냥 먹고 살라고 이렇게 정신없는데 이제 등 따시고 배버리면 남자 찾고 여자 찾고 그냥 자기 또 남편이 있더라도 다른 여자. 음란과 가는 죄가 그리스도인을 많이 지금의 시대 등 따시고 배부른 시대.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유럽이 지금 음란하고 미국이 음란하고 잘 살야 되니까. 지금 한국에 그게 음란도 넘어왔어요. 역사가 계속 똑같은 게 도는 거예요. 음란과 간음의 그런 마음도 우리가 떨쳐버려요. 이겨내야 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마. 죄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음란한 죄, 미워하는 죄, 시기하는 죄, 미워하는 죄. 우리를 죄가 원해요. 다가와요. 우리 마음에 떠올라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으로, 예수님으로, 선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 선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죄를 다스리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를 하나님 앞에 가리는 하루하루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고 말씀 마무리 조금 더 할 거예요. 말씀이 아닙니다. 선택하세요.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제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승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정화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하세 아멘. 마지막 말씀 짧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평소에 준비하는 말씀 솔직히 반도 준비를 안 했는데 좀 길어지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하고 마칠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천국에서 큰 자는 도대체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일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우리 천국에서 다 같이 큰 자가 되고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잖아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진짜 큰 자가 어떤 자인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우리 천국에서도 이제 신앙생활 우리 열심히 이제 좀 어느 정도 하면은 천국에서 큰 자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천국을 위해서 사는 건 너무 귀한 것입니다. 큰 자는 어떤 자인가?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알려줄 것 같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는 다 이 제자들처럼 나는 구원을 따는 방상으로 천국의 상급을 바라옵니다. 큰 자를 바라옵니다. 천국에서 큰 자 돼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요?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는. 먼저 뭐예요? 천국에서 큰 자를 따지기 전에 어린 아이와 같이 될 때 너희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 되겠지만 먼저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비춰봐야 돼.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계시록에 보면 내가 오늘 시간만 짧게 준비했는데 한 2시간짜리 하고 싶은데 못해. 많은 사람이 천국에서 내쫓고 바꿔놓은데 조금 속된 자, 가증한 자, 거짓말하는 자. 속된 자 되지 마세요. 속된 자라는 얘기가 뭐예요? 세속을 세상에서 반지 끼고 금반지 끼고 어디 놀러 다니고 어디 아치 찾아는 그럴 돈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살아. 영혼을 사랑하는 데 살아. 너는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산다. 너는 세상의 복을 다 받았다. 천국에는 나의 거할 곳이 없다. 속된 것입니다. 그 영이 속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속된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출세로,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도 많죠. 저 가증한 짓거리들, 행동들 많이 거짓말들, 지나치는 가증한 가증한 것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 하나님은 믿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가증한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런 사람 많아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걸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그러면 진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일까요? 이르실 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는 첫 번째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 위에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내가 낮아져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가 천국에서 큰 자. 내가 낮았을 때 천국에서 큰 자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겸손합니까? 겸손하지 않죠. 왜 어린아이들 얘기합니까? 어린아이들의 이미지예요. 어린아이의 이미지 같이 천국을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속에 젖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속에 젖지 말고 그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순수하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섬기며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는 자, 낮아진 자,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천국의 문은 뒤에 다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얘기해요.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새 예루살렘城인데요. 천국은 나눠져요. 새 예루살렘 가장 아름다운 곳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자. 그리고 이제 천국에 만국이 있어요. 만국. 여러 나라들, 수십 개의 나라들이 있어요. 그 만국에서 살 자. 또 만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살 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바깥 어두운 곳에서 울며 이를 가며 후회하며 사는 자. 그리고 천국이 아닌 지옥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들어가는 문이 12개인데요. 그 12문이 다 진주문. 왜 진주로 만들었을까요? 진주는 눈으로 보석이죠. 천국을 위해서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낮아지면서 인내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는 나라입니다. 진주는 인내의 보석이라고 해요. 인내하며 눈물을 흘리며 진액을 쏟으며 희생하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아름다운 가장 큰 자가 된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제가 우리 경북 지방에 모임 가면은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저 돌담교회 사모님도 존경하고 또 사모님이 이번 주 내가 같이 이제 올려있는데
원래 마치고 눈물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쫙 훔쳐요. 그 눈물이 뭔 줄 압니까? 진주문의 눈물이에요. 그 사모님은 그렇게 섬겼어요. 자기 교회 가면 차비 10만 원씩 줘. 목사님들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자기 또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주나요? 뭘 줘요? 희생합니다. 섬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 때 눈물 흘리죠. 누가 흘리게? 하나님이 흘리게. 그게 눈물이 뭡니까?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눈물, 희생의 눈물, 섬기는 눈물이에요. 진주의 눈물이에요. 너는 내 친구다. 내 자녀. 눈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희생이 없고 섬김이 없고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 눈물 없습니다. 자기가 슬퍼서 울고 괴로워서 우는 눈물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감격의 눈물은 없어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주의 눈물을 흘려야 해요. 그 진주의 눈물은 어디서 나와요? 희생과 섬김과 인내의 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렇게 섬김과 희생과 인내와 사랑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장 높은 새 예루살렘 성까지 우리 남은 인생, 남은 삶, 하나님 위해서, 주님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진주문을 통과하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